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속자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금년 속회가 시작하는 연합속회 나오신 여러분, 프랑스의 화가
밀레를 다 아시죠? 밀레 하면은 만종이라는 그림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밀레의 만종은 말 그대로 저녁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자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종소리를 그린 겁니다.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이 그림을 바로 감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하루 온종일 들에서 일하고 저녁 종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서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엄숙한 그림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밀레는 1814년부터 187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농가에 살았고 빈곤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농민, 일하는 농사꾼, 사실은 자신을 그린 겁니다. 농민 생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만종, 이삭줍기, 씨 뿌린 사람,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만종을 흔히 해석하기를 3대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신성, 노동신성, 사회신성,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화방은 물론이고 화실도 없었고 조그마한 집에 여러 식구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는 어림도 없고 부엌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에 가서 일을 하는 한 사람의 농사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또 부부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림을 좀 그렸지만 그림이 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날로 날로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는데 어느 날인가 그림 하나가 아주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했고 생활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얼마 후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 집에 자기가 그린 그 고가에 팔린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친구 밀레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의 후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의 그림을 아주 비싼 값, 고가에 사주었던 겁니다. 밀레 만종, 이 그림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보험금이 1,000억입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얼마짜리라는 것입니까? 보험금이 1,000억에 1,000억의 보험을 들고 이 그림이 한국을 방문해서 전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기다렸나요? 1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그림 한 폭이 이같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15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개 4대 원리가 있다고 그러죠. 자본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정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조한 한 제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불안할 정도로 초조한 가운데서 끈질기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주여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받고 있던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도덕,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다 썩어 빠져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대망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고야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옴으로 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사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사회를 개혁하고 뭘 고치고 뭘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던가 메시아 시대를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율법을 강론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 이분이 메시아다, 확실히 이분이 메시아다, 깊은 감동과 함께 그분이 메시아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정황을 봐서 이분이 메시아다, 확실히 메시아다, 이러한 생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이제 이분이 왔으니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으로 크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그 큰 능력은 다 어디 가고 그 권세는 다 어디 가고 십자가에 그대로 돌아가시고 마는 것입니까? 그들의 절망감, 그들의 낙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닥의 희망도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한 지가 사흘째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꿈 같은 얘기고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서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께 질문합니다.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정말 그 대망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던 세속적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까? 이때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위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그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에
그래 왕으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 나라 정치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 그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에다가 국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니까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많은 백성을 고려하시는 그 만왕의 왕을 어떻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 그 메시아를 어떻게 세속적인 이 땅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큰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 큰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생각하고 자기 뜻에 국한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입니까? 이때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의 대망사상, 그 세속적인 욕망,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걸 깨트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그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에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오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그게 언제라고 묻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라고도 묻지 마십시오. 약속을 그대로 받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바른 응답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이 참 부족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아직도 내 뜻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계획, 내 지혜에다가 전부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가 너희가 할 일이요. 이때니까 하는 질문은 그만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장자의 제1편에 보면은 소요유라고 하는 그러한 소요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장자는 절대적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신과 인격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창의력 있게 되고, 완전히 자유로울 때 능력이 있는데,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입니다. 없을 물자에
자기 할 때 기자입니다. 자기 아집을 벌어야 된다. 자기 생각에 꽉 붙들려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무공입니다. 업적과 성과를 벌여라 이것입니다. 무슨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명입니다. 명예를 버려라. 명예에 대한 욕심을 털어버려라.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고 그래야 무엇인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 제자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때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출판계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책이 많지만 그 중에 이 김두식 목사님이 쓰신 전도는 어명이다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이 책을 보면은 전도왕의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한다는 10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첫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전도하는데 감사?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하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제일 조건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행복한 마음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교회 나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나요? 나는 행복하다. 남편은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영문과 나온 분이라서 고상하게 말했대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너 미쳤냐? 그래도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아니 술망나니하고 살면서 뭐가 행복해? 아내가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당신이 술을 많이 먹지만 건강하니 행복하고 항상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신기한 것은 제 집 찾아 잘 오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시비 걸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이래 봐도 행복하고 저래 봐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남편이 뭘 했을까요? 전도하고 연관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해라.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갈게. 이게 전략입니다. 작전입니다. 아무리 남편 보고 그 술망나니 보고 교회 나가자고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함만이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짜증 내봐야 안 됩니다. 사랑은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때니까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한도 시간도 방법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완전히 위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손에 권능에 붙들린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고 내 부담성이 있습니다. 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니까 이제는 고만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힘차게 부활의 증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직하고 올바른 증인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하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하여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바로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면서 운영하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종교계에서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증인의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거짓 증인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 주변이 늘 혼란합니다. 장사하는 곳에서는 악덕상인의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치고 어느 곳에 가도 깊이 신뢰하는 곳이 없는 형편이 바로 이 나라,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본문 8절 말씀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지상 명령입니다. 이 권능을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바라는 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힘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권능을 받으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능은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개혁한다거나 혁명한다거나 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천지를 개벽시키는 권능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내용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권능, 참된 제자 되게 하는 권능, 사도 되게 하는 권능, 나아가서 증인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비겁한 제자, 도망간 제자, 형편없는 제자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증인 되게 하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권능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수를 때려잡는 권능이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엎는 변화도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수는 권능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능은 자기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이기는 것이 권능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핍박도 죽음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청증이 되는 권능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능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능은 자기를 이길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합니다. 이 권능은 핍박이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뿐더러 원수도 용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도 원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곧 권능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은 곧 권능입니다. dynamis는 능력이요 파워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좀 배우고 깨닫고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은 곧 권능이요 능력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권능으로서의 성령, 능력으로서의 성령,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소에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말투리아입니다. 즉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 이 말투리아를 영어로 옮겨놓으면 마터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이 몽마르트라고 하는 언덕이 있죠. 이 몽마르트에서 몽을 산이라는 뜻이고 마르트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의 마을이라고 해서 몽마르트르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문화의 언덕이라고 말하죠. 특히 초상을 그리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언덕에 두고 말았습니다. 이 클레멘트 교부는 순교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한 사람이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그러므로 증인은 사건의 진실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함으로써 오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내가 증거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력이 필요합니다. 목이 떨어져도 활발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증인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증인을 기뻐하실까요? 예수 탄생의 증인, 예수 공생애의 증인, 예수 십자가에 대한 증인, 십자가 돌아가신 증인, 돌무덤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증인, 그리고 사실만 훔쳐나가시고 그 증인,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신령한 증인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증인의 기대를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증인되어야 하고 그 손자의 증손이 증인되어야 하고 수천 대 이르러서 증인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큰 축복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이때 진짜로 사랑하는 부모는 채찍을 들어서 자식을 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성도들을 가끔 환난에 처하게 하시고 시련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목사 되게 하시는 성령, 나를 의사, 음악가 되게 하시는 성령, 나를 인도자, 속장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0개의 속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속회마다 예수 증인된 역할을 잘 하셔서 금년에 배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충성스럽고 깊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도 끈질기게 버리지 못하는 아집과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 자기 철학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나무교에 속해 있는 모든 속회가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서 금년 말에는 모든 속회가 배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속회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님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